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짧으니까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아멘. 오늘 2022년 부활주일 우리 말씀 선포하고 있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교회의 기도 시리즈 잠시 멈추고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활 특별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큰 권능을 갈망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큰 권능을 갈망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도의 근거와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누가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기독교를 진리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말씀, 언약, 이것은 그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것이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만큼이나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로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만약 죽음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냥 이 세상 인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의 그냥 성인과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었겠지만 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하고 다 붙들어야 되는 진리인데, 그렇지만 믿음이 요구되는 사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이건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도 알아요. 역사 기록으로도 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진짜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도 난민 친구들 만나면 예수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걔는 이름이 예수님이야 그럼? 이게 아니라 그냥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30대 청년이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은 역사 기록이에요. 이건 안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건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나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뭐래요? 헛된 거래요. 헛된 거. 너네가 제일 멍청한 자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은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고 300여 구절이 넘는 모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인류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청년이 죽었었는데 살아났대.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막 온 우주가 막 움직일 만한 놀라운 사건인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이 부활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사로도 다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도 다시 살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쵸? 나사로는 살았다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셔서 영원히 사시며 그 생명이 아예 생명이 되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 옛 생명, 옛 사람은 끝이 나고 새 사람이 되어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근거와 진리는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아주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이냐, 더 이상 죽음의 헤아림, 죽음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순응하여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라 하고 했는데 내 친구가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 안에도 여전히 뭔가 껄떡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야, 니네가 신혼부부라 그렇지, 한 결혼 10년 해봐, 결혼생활 10년 해봐, 다 이러고 사는 거야. 다 그러고 살아도 여러분은 그러고 살지 않을지어다.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야,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가능성 0%인 죽음을 생명으로 사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확률과 가능성을 따라 살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 병은 다 갖고 사는 거야. 야,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야. 야, 애들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또 뭐 있어요? 야, 먹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다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데 다 그러고 살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러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다 안 그러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세우셔서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증인. 우리가 예수 사신 것을 증언하는 자들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근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큰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권능. 할렐루야. 큰 두나미스를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증인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큰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운동은 저는 아주 귀한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일이다, 팩트다 이렇게 증명하려는 운동들은 참 귀한 운동인데, 근데 그 운동의 맹점으로 빠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진리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면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운동이고 아주 귀한 사역이고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하는 사역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이 진리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과학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과학이 막 이 땅에서 일어날 때 대부분의 초기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나라, 이 세상의 원리들을 파악하고 싶은 갈망과 그 배고픔 안에서 과학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학으로 증명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진리의 영역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는 약간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밑에 이만한 게 있어, 이 세계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와, 이 물 안으로 점프해 라는 초청을 할 수는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 증명되었다라고 해서 이 빙산이 진짜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빙산 아래에 있는 그 커다란 진정한 빙산을 경험하기 위해선 믿음으로 그 물에 뛰어드는 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혜 없이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활인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또 이쪽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야, 성경을 무슨 막 공부하고 뭐 그래서 믿는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믿어! 이러고 끝내요? 그러지 않죠. 부활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성령은 헬퍼라 하셨죠. 보혜사라 하셨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능력,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큰 권능을 보여주사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증거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이걸 보고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권능이 회복되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또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큰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여정을 미리 앞서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큰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말하세요.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는지 아니?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왜 큰 권능으로 다시 살게 하는 줄 아니?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는 우리 제자들, 교회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교회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큰 권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큰 권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권능의 큰 권능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내가 이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지 않던 자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속으로 기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입을 열어 일부러 들리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그것이 증거가 되어 이들이 나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권능을 구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뭐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큰 권능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사두개인, 장로들, 제사장, 관리,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펼치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줘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자들도 그랬죠. 그러나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도적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큰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며 어떠한 태도로서 이것을 접근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고 짧게 바라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미 우리 안에 이 부활을 증언하는 큰 권능이 있는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믿음을 작동시키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작동시키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과 십자가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여전히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막 믿음이 막 터져 나오면 막 뭔가 될 것 같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막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믿음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다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를 보면 심사숙고하다, 헤아리다, 추리하다,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이미 큰 권능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긴다, 믿는다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 생각을 거기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 되어 보이지 않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아니야,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 내 안에는 큰 권능이 이미 있어. 내 안에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걸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혼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알려주고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의 증언을,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큰 권능에 대한 교회의 첫 번째 태도,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작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더 큰 권능을 갈망해야 됩니다. 원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여기서 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갈망하라. 할렐루야. 더 큰 권능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무슨 단어로 쓰이는지 아세요? 어떤 동의어인지 아세요? 질투하다, 시기하다, 열렬히 원하다, 분개하다. 여러분 안에 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기,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열렬히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은사가 살아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호의 어머니가 한숨만 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이 중요한 거지. 성품 훈련이 더 중요한 거야.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성품과 능력은 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막 뭐라 그래요? 야,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 말하고 있지만 그 정중앙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래요. 사랑은 한 장밖에 안 말했는데 은사는 2장으로 말했잖아. 그렇잖아요.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도 추구하셔야죠. 당연히. 왜냐?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빈술에 갔다 그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추구하며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들을 동시에 사모하라. 할렐루야. 어느 하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양자택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바로 증언하러 가지 마, 바로 증인으로 나가지 마. 뭐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큰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은, 아까 유언은 죽어야지만 유효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유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육신에도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유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권능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리라. 할렐루야. 어떤 표적과 기사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들이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안수할 때 치유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입어 열매 맺으시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갈망하고 더 원하고 말씀이 육신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이 땅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죠. 이 운행이 뭐냐면 그 헬리콥터가 물 위를 바람 일으키면서 도는 이런 모습이에요.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근데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창조의 영은 거기에 있었는데 실제적인 창조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던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육신을 입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즉시 성령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랑 성령의 은사를, 이것 또한 그래요. 성품이 중요한 거지 뭐 은사가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대치점에 두시면 안 돼요. 막 뭐 복음주의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고 은사주의 교회는 은사를 강조한다. 아니 복음주의랑 은사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뭐예요? 말씀과 능력은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능력의 영으로 계셨지만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나타났고,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그게 말씀의 지식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내 삶에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큰 권능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모든 거 다 떠나서 이게 명령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자에게 손 얹어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병자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기름 발라 손 얹어 그가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명령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병자를 어떻게 해라? 치유해라. 끝이에요. 뭐 치유를 위해 기도해라, 치유 컨퍼런스를 열어라, 치유를 위한 말씀을 암송해라, 치유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치유해라. 끝. 죽은 자를 살려라. 점. 귀신을 내어 쫓아라. 끝.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는데 안 됐어.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많이 선포 안 해. 우리 교회는 뭐야, 나는 뭐 해봤는데 창피해, 뭐 어째, 이런 게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이키가 Just Do It 이걸 자기네가 갖고 와갖고, 원래 교회가 Just Do It이에요. 말씀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했는데 왜 안 됐어? 난 몰라 라고 말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한순간에 제일 많이 빠져나간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빌 존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암 걸려서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빌 존슨 목사님은 치유를 하는 분인데, 온 교회가 치유로 충만한 교회인데, 빌 존슨 목사님의 친족인 아버지가 암이 치유 안 되고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거 가짜인가 봐 이러고 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 교회는 이미 치유의 역사가 어마무지하게 나타나는 교회예요. 왜 떠나갔을까요? 사람은 내 삶에서 뭔가 안 될 때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핑계를 간구해요. 왜? 끝까지 나아가기 두려워서. 그걸 끊으셔야 돼요. 저는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99번 기도했는데 100번째에 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99번째에 포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천국 가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비디오로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이. 근데 왜 하나님이 100번째 가서 하시는데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뭐해도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의견이 달라. 왜 다를까요? 없으니까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절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믿고 난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큰 권능에 대한 태도입니다. 감기 걸려도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암 걸린 우리의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해서 안위를 얻으시면 안 돼요. 병자가 나을지어다 해서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999번, 99,999번, 10만 번까지 기도하시는, 10만 번까지 말씀을 믿어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숫자가 점점 줄어요. 1000번 하던 사람이 1000번을 하면 900번으로 줄고, 900번 하던 사람이 900번을 끝까지 하면 500번으로 줄고, 500번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면 5번으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모른다니까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큰 권능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가장 이기적이고 긍휼이 없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물론 더 큰 은사,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사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쉽게 일어나고 더 능력 있게 일어나는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 교회의 유익, 다른 자들이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너에게 유익이 되지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예언하기를 더욱 열렬히 사모하라라고 말하죠. 예언이 뭐 방언보다 더 상위 레벨의 무슨 고렙 은사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방언의 은사는 남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남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만, 예언의 은사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걸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이고 은사 없어도 돼, 깨끗한 성품으로 살면 돼. 가장 이기적인 성도예요. 정말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성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유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죠. 당연히 방언 은사 사모해야죠. 당연히 나의 성품이 거룩하게 되는 걸 사모해야죠. 당연히 내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모해야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치유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할 줄 알면 방언 통변까지 구해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방언 통변하면 방언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니까. 예언의 은사, 남 섬기는 은사, 오중직분의 은사. 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더 큰 은사를 갈망하시는 이기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큰 권능이 우리 코람데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